예와 포커스라는 이름으로 예와 시리즈 책을 출간한 함태환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글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푸시라는 고양이가 런던에 갔다가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동료 고양이들은 런던 소식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푸시야, 런던에 가서 무엇을 보았니? 어, 여왕의 의자 밑에 있는 생쥐를 보았지. 런던의 멋진 탑과 버킹엄 궁전, 그리고 국회의사당과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보지 못했니? 여왕은 얼마나 우아하고 매력 있는 분이었니? 고양이가 말합니다. 부실한 고양이가 말합니다. 난 생쥐밖에 보지 못했어. 저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양이가 생쥐에 관심을 쏟고 있으면 생쥐만 보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 쏟고 있느냐에 따라서 보는 것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한태현 목사님에 의하면 보통 어린아이 관심은 장난감이나 인형이고 10대 청소년들은 학교나 친구라고 합니다. 20대는 이성이고 30대는 돈과 재물에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40대와 50대는 권력과 명예인 반면에 60대 이상은 건강에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여자들은 어린 아이들이나 액세서리나 보석에 관심이 있는 반면 남자들은 등산이나 골프나 스포츠에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만 열면 사람들은 관심 있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돈만 생기면 관심 있는 것을 구입하고 시간만 나면 관심 있는 것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낚시에 관심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피곤해도 한숨도 자지 않은 채 밤새도록 낚시를 합니다. 맛있는 음식에 관심을 쏟고 있는 사람은요, 함께 식사를 위해 몇 시간 동안 자동차를 타고 원하는 음식점을 찾아갑니다. 돈에 관심 있는 사람은 돈을 버는 곳이라면 아프리카 저 정글까지도 찾아갑니다. 축구에 관심 있는 사람은 수백만 원을 들여서 월드컵 축구대회가 진행되고 있는 멕시코까지 날아갑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에 관심이 있으면요, 영하의 추운 날씨도 벌벌 떨면서 그 연예인의 집 대문 앞에서 밤새도록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기다립니다. 사람들은요, 이처럼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사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에 가장 관심이 있습니까? 돈입니까? 자녀입니까? 골프입니까? 아파트입니까? 아니면 건강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가장 관심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엘리야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엘리야의 궁극적인 관심이 무엇인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어디에 가장 관심을 쏟고 살았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가 읽은 본문을 가지고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지난주에 살펴본 조연 오바댜의 이야기에 의해서 주연 엘리야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조연을 중심으로 살펴봤다면 오늘은 주연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이스라엘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나라로 나뉘어졌습니다. 본문은 남쪽이 아닌 북쪽, 북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시므리 왕 때 전국이 불안정한 틈을 타서 오므리가
쿠데타를 일으켜 여섯 번째 왕위에 오릅니다. 그는 4년 동안 내전에서 승리를 잡은 후에 강력한 중앙 집권적인 군주국가를 만듭니다. 방어와 행정면에서 유리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 사마리아를 돈을 주고 구입한 후에 성읍을 건설해서 수도로 삼습니다. 또한 남쪽에 있는 남유다와 군사 동맹을 맺고 왕성한 무역 활동을 통해서 주변 나라와 관계도 잘 영향력을 넓힐 정도로 잘 맺습니다. 외국에서 볼 때도 오므리 왕국으로 표기할 정도로 그는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은 왕이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오므리 왕은 여섯 번째 왕인 오므리 왕은 매우 성공적인 통치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를 다르게 평가합니다. 그는 이전에 왕들의 우상 숭배를 그대로 따랐을 뿐만 아니라 더욱더 심화시켰습니다. 겉으로 나라가 안정되어 발전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며느리를 잘못 들이는 중대한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아합이라는 아들과 이웃나라인 베니게, 페니키아의 공주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시켰습니다. 며느리 이세벨은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가정에 자라서 바알을 숭배하는 골수분자였습니다. 이세벨은 시아버지 오므리가 죽고 나서 남편이 일곱 번째 왕에 오르게 되자 본격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선지자를 무참하게 살해하고요.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 북이스라엘의 거의 모든 백성들이 바알신을 섬기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를 일삼는 북이스라엘에 무려 3년 6개월 동안 비를 주지 않으십니다. 사실 이세벨이 이스라엘에 들여온 바알의 신은 폭풍과 비의 신입니다. 그렇다면 이세벨 왕비가 믿고 있는 그리고 섬기고 있는 바알이 구름을 몰고 와서 비를 흠뻑 내려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바알은 이미 가짜인 것이 드러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누가 자기들에게 참된 복을 가져다 주는 신인지, 누가 비를 내려주는 신인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본문 앞에 나오는 21절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그런데도 백성들이 여전히 결단을 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었고 그들의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도 아니었습니다. 조상 대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익히 들어왔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양다리를 걸친 채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친구 중에 이모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를 오랫동안 만나지 못하다가 대학교 1학년 때 무려 8년 만에 만났습니다. 알고 보니 저와 같은 대학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나중에 알고 보니 학교에서 매우 유명한 춤꾼이었습니다. 얼마나 춤을 잘 추는지 이 친구가 클럽에 떴다 하면 춤을 추던 사람들이 다 멈추고 그가 추는 춤을 구경할 정도로 소문이 난 춤꾼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보진 않았지만 그런 소문이 학교에 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학생들의 꽤 인기가 있었습니다. 많은 친구들의 부러움을 살 정도로
여자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어느 날 그 친구가 우거지상을 한 채 저를 찾아왔습니다. 알고 보니 두 여자 친구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는데 그것이 고민이 되어 잠도 잘 수 없고 공부도 할 수 없다는 하소연이었습니다. 얼굴은 빼싹 말라가고 모든 것이 상태가 안 좋은 상태였습니다. 결국 이 친구는 1학년 때 4.2점 만점의 성적 가운데 평균 점수가 1.8인가를 받아서 낙제를 하고 1학년을 또다시 다니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를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두 여자를 한꺼번에 사랑할 수가 없구나. 그리고 두 여자를 한꺼번에 사랑한다고 해도 사랑할 수 없지만 그렇게 양다리 걸치는 남자치고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인간의 마음이란 두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고 싶어도 한꺼번에 동시에 둘 다를 똑같이 사랑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한 사랑은요, 한쪽에만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을 가슴에 품고 왔다 갔다 하면 심적인 갈등과 고통만이 뒤따릅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함께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과 당신을 겸하여 섬기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십니다. 호세아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 양다리 걸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다.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 갈팡질팡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죗값을 달게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렵게 세워놓고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양다리 걸치기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양다리 걸치기 하는 사람은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그 말로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줄타기 하듯이 양다리 걸치기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내 마음을 채울 때는 행복할 수가 있고 기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마음을 주기 시작하면 갈등과 고민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 아무리 성경 말씀을 읽어도 그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왜요? 마음이 나뉘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인지 바알이 진짜인지를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갈멜산 꼭대기에서 자기와 바알 선지자들이 각각 자기들 신에게 기도하여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제단에 제물을 태우는 그 사람이 믿는 신을 참신으로 인정하자라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바알 선지자들이 바알이 우리에게 응답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라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침부터 정오까지 자기네 쌓아놓은 재단 주위에서 펄쩍펄쩍 뛰면서 부르짖어도 칼과 창으로 자기들의 몸을 해하면서 피가 흐르도록 하게 하고 부르짖어도 저녁 때가 되기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해도 비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그 시간은 다 지나가고 이제 엘리야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엘리야는 혼자 있음에도
기도로 하늘로부터 역사를 일으킵니다. 하나님만이 진짜인 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승리를 거두게 됐지요. 그렇다면 엘리야가 어떻게 해서 하늘로부터 응답을, 다시 말해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겠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묵상하다가 두 가지 비결을 발견했습니다. 첫째로 엘리야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엘리야는요, 지금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본문 앞에 나오는 22절부터 2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가 백성에 말하되 여호와의 선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자는 450명이로다. 그는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지금 엘리야가 1대1로 맞짱 뜨자고 제안한 것이 아닙니다. 4대1로 싸우고도 두려울 텐데 지금 그는 450대1로 맞짱 뜨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의 신에게 불로 응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이 눈에 불을 켠 채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하늘로부터 어떤 응답이 없다면 엘리야는 이제 끝장입니다. 복수미 바로 앞에 등불처럼 위태한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을 아십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러한 제안도 할 수 있었고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450명에게 호통을 친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믿음의 힘이라고 믿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어린 목동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척장사 골리앗을 만납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거인입니다. 그런데도 어린 소녀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할례 없는 블레 사람이 누구간데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외치면서 당당하게 나가 싸워서 결국 승리를 거뒀지 않습니까? 성이 된 후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불효자식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피난살이하면서도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천만인이 너를 애워싼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다시 무엇 때문에 거인 골리앗 앞에서 사맹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천만 명이 자기를 둘러 쥐를 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은 줄로 아십니까? 다윗은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을 바라보지 않았고요. 천만 명의 대적을 바라보지 않았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방패가 되시고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는 크든지 작든지 항상 문제를 만납니다. 하나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고 한 문제를 해결해서 이제 한숨 돌린다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은요, 비단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다가오는 문제의 산더미 속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면요, 다 누구나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신도나 집사나 권사나 장로나 목사나 누구든지 문제를 바라보면 좌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환경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문제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힘이요, 믿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서커스단에서 공연할 때 꼭
빼놓지 않는 묘기 하나가 있습니다. 동그란 링에 막 불을 붙인 다음에 그 안으로 사자나 호랑이 같은 동물들이 뛰어넘게 하는 공연입니다. 사실 이 묘기는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털이 많은 동물들은요, 불을 무서워합니다. 왜요? 자기 털에 불이 붙으면 그대로 타 죽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털이 있는 동물들은 불을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호랑이나 사자 같은 털이 많은 짐승들이 불을 뛰어 넘을 수가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거듭되는 훈련으로 불길 속을 자유자재로 넘어간다고 생각합니다만 전문가들에 의하면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아무리 훈련을 시켜도 동물들은 불을 향해 돌진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동물들이 불 속을 뛰어 들어갈 수 있을까요? 바로 자기 주인, 조련사에 대한 믿음 때문이라고 합니다. 동물들은 불을 향해 뛰기 전에 조련사의 눈을 쳐다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련사에게 믿음이 가면 조련사를 믿고 불 속에 뛰어 들어간다고 합니다. 전 이야기를 읽고 그게 깨달았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본능을 이기는 힘이 있구나라는 사실입니다. 원초적으로 본능적으로 불을 싫어한다 할지라도 믿음만 있으면 불을 향해서 뛰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힘인 것입니다. 우리 앞에 어떠한 역경과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뚫고 나가게 하는 능력이 바로 이 믿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겠다라고 당당하게 소리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을 본 것이 아니라 눈에 불을 켠 채 지켜보고 있는 450명을 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처럼 믿음으로 불속과 같은 역경을 뛰어넘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첩첩애워 싸고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엘리야가 하나님만을 드러나게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의 관심은요, 오직 하나였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려고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드러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은 후에 12돌을 취하여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나무를 쌓고 각을 뜬 송아지를 차례로 올려놓았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도랑을 판 후에 12통이나 되는 엄청난 양의 물을 쏘아 부었습니다. 그러자 물이 제단 위에서부터 완전히 젖었고 파놓은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모든 백성들을 제단 앞으로 모은 후에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그런데 그의 기도를 보면 매우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다 같이 36절과 37절 같이 보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 백성의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동족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어디에 가장 관심을 두고 살았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까?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을 드러내려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엘리야의 기도의 동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 거에 더 관심을 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목적과 어떤 동기로 기도하는지에 따라서 응답을 받기도 하고 응답을 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야고보 4장 2절과 3절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여기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ecause you ask with wrong motives. 잘못된 동기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동기들을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실제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 이후에 비유로 하신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 다 기도로 성전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관심사항이 달랐습니다. 바리새인은요, 성전 가다가 회당과 큰 거리 오기에 서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을 했고요. 소득의 10의 1조를 드렸습니다. 라고 기도한 반면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하늘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은 누구를 의롭다고 했습니까? 바리새인이 아닌 세리였습니다. 그 이유는 세리가 기도한 동기가 선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은 주위 사람들의 시선에 관심을 쏟은 반면 세리는 하나님의 시선에 관심을 더 쏟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선한 동기를 가지고 기도한 세리의 기도를 인정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동기로 기도를 하는가에 관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관심에 따라 기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쏟고 있는 사람은요, 입을 열어도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등장한 엘리야가 바로 그랬습니다. 그는 갈멜산에서 다른 기도를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바알의 거짓 선지자 450명 눈에 불을 켠 채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지 않으면 응답이 없으면 엘리야는 끝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위기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 거짓 선자의 칼로부터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 대신에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나무와 흙과 돌을 태우고 도랑에 가득 차 있던 물을 다 말려버립니다. 할렐루야. 모든 백성들이 광경을 보고 엎드린 채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야의 기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바알의 거짓 선지자 450명을 붙잡은 후 기손 시내에 가서 처형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이 드러나는 일에 관심을 쏟은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담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는 움직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을 쏟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쏟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보다 당신이 드러나는 것을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하모니가 여러분,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유명한 성 어거스틴이 어느 날 주님을 사원한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꿈속에서 사랑하는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께서 어거스틴에게 이렇게 말씀하더랍니다. 나의 아들아, 너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어거스틴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 당신만을 원합니다. 또한 진젠돌프 백작이 자기 집안의 좋은 배경과 화려한 기족 출신의 신분을 다 포기하고 그리스의 복음을 위하여 맨발로 거리를 향해 뛰쳐나갔을 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의 야망은 도대체 무엇이요? 그때 진젠돌프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의 야망은 다만 한 분, 그리스도뿐이요. 이처럼 성 어거스틴이나 진젠돌프 백작의 관심은 세상의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로지 주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할 신앙의 원리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놓치지 말아야 할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신교의 신앙 원리입니다. Let God be God.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Let God be God.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며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든지 믿지 아니하든지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신 올마이티 God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본문에 보면 엘렌 450명의 바알의 거짓 선지자의 칼로부터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의 기도가 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는 기도보다 그 문제를 통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 되심을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관심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엘리야처럼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이하여 기도하기보다 세상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해주세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